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말하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왕이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연우의 비행기라는 스토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6살 남자아이 연우는 비행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연우의 엄마는 연우가 4살 때 2년 전에 유방암으로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우가 엄마를 보고 싶다 말할 때 그의 할아버지는 차마 엄마가 죽었다라는 말을 못하고 엄마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연우는 옥상에서 비행기를 볼 때마다 엄마 그 비행기를 타고 나를 보러 오라고 외치며 비행기가 사라져 갈 때까지 먼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참 마음이 짠하고 아픈 내용이지요. 연우의 할아버지는 아직 어린 연우에게 엄마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저 엄마는 하늘에서 산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연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상처받을 것을 생각해서 연우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전하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또한 역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을 전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본문 앞절에서 보면 아히마아스는요, 요압에게 3차례나 다윗에게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았던 요압은요, 아히마아스의 요청을 2번이나 거절을 하지요. 끝내 3번째는 허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히마아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앞서 이 요압에게 전령으로 보냄받았던 구수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다윗에게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할 때 진짜 평안이 온다입니다. 용서할 때 진짜 평안이 온다. 28절에 아히마아스는요, 31절에 구수 사람과 똑같은 소식을 전하지만 다윗에게 다른 소식을 전할 때 다른 모습을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수 사람에게는 없는데 아히마아스에게 있었던 것은 평강, 샬롬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28절에 보면 왕이여 평강하십시오. 평강하십니까? 샬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할 수 있다라는 말을 아히마아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히마아스는요, 왕 다윗이 마음의 평강을 전쟁의 승리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9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내 안에 평안이 아니라 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평안, 다윗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은 아들 압살롬의 살아있음이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마음 안에 평안을 주는 주체가 승리가 아닌 아들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아히마아스는요, 있는 그대로 다윗에게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 압살롬은 정말 원수보다 심했습니다. 원수보다 더 원수 같은 자였습니다. 장남 압살롬은 살해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들을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말씀에 그 아들 압살롬의 살아있음을 자신의 평강의 주체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한 다윗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용서함으로 인하여 다윗은요, 압살롬의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절규를 합니다. 그의 마음의 평안이 빼앗겼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샬롬,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 내 안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피해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내 안에 샬롬을 주는 것이 또한 아니고 참된 평안은 힘들지만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진정한 샬롬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한 일들로 인해서 분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역설적이긴 하나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샬롬과 평안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 분노 속에 우리는 매여 살고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의 함몰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안의 평안을 위해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샬롬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평안의 샬롬, 평안이 넘치는 삶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샬롬은 용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33절에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도 보면 그때의 다윗은요, 두문 사이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창 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절부절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할 전령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올 내용들, 그의 샬롬의 주체가 되는 압살롬의 생사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이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 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떠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연상이 되지요. 성경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다 탕진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멀리서나마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벗은 발로 달려가 그 아들을 꽉 껴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압살롬의 생존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모습 속에 비치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아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형벌을 다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직접 죽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직접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여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좋은 것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압살롬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아들의 살아있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걱정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사랑의 본체 되시고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과 우리 오늘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전했던 아히마아스, 그리고 구스 사람,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고 반응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 기쁨과 참 평안의 샬롬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오늘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렵고 힘든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나의 샬롬과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또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